모든 만물들, 나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근거에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선하신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셔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이해됩니까? 왜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진행해 가려고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죠.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야. 지금도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셔.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이를 통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보증인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핵심적인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말과는 달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낸 것들,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문제인 건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모습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믿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서 뒤로 물러나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그 순간에 뒤로 물러나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저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척하기 전에 앞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교구를 1년 동안 담당했었는데, 그 1년 교구를 담당하는 동안에 40대 중반의 남성이 저에게 목회자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상담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게 느껴진다면 다 치우고 목사의 길을 가야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런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40대 중반의 나이, 가정이 있고 안정적으로 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 제가 20대부터 목회자의 길을 쭉 걸어왔잖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쌓아 올려가야 되는 일인데 40대 중반이라면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늦었다는 감도 있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되는데 이분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그런 상담을 요청했을 때 그분의 이야기를 쭉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집사님, 기도해 보면서 집사님의 부르심이 정말 확실한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래서 내적 확신 이런 것들 쭉 얘기해 드리면서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확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라고 권면해 드리고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분은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저한테 목사님 그냥 제가 하는 일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뭐 확인을 해봤어요? 분명하게 확인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럼 왜 그러죠?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아내와 장모님의 목숨을 건 반대 때문에. 네. 여러분,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아내와 그 장모님이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분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목회자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아내와 장모님이 목숨을 걸고 반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분의 아내와 장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신앙이 있으신 분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남편이 목회자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믿음, 그것과는 좀 다른 방향에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제가 좀 전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분명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죠. 내 안에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정말 선하시며 나에게 좋은 것만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견디며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 확인하면서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분명하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결정적으로 내 믿음을 드러나 보여야 될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당당하게 내 믿음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모습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좀 약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에 대한 굳건함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이라면 중풍병자와 그들의 네 친구의 이야기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몇 개월 동안 쭉 사역하시면서 기적도 보여주셨고 가르침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가르침이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엄청난 파격적인 가르침을 계속 베풀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그 집이 완전 차고 넘칠 정도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 집에 모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도 이들은 아주 친한 친구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친하게 지냈던 5명의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뇌출혈로 인해서 온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 5명이 동일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5명이 그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지금 들것에 실어서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행동이 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남의 집 지붕을 뚫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집 구조가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쭉 살펴보면 지붕을 뚫는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와, 진짜 대단하구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집 구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면 이때 이 당시의 사람들은 2층 구조의 집에서 살았거든요. 예,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2층 구조라고요. 여러분 보면 1층에는 창이 없죠. 예, 1층에는 창이 없어요. 주로 창고나 그 다음에 마구간이 1층에 있었어요. 마구간이 1층에 있었고 손님방도 1층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집은 대부분 손님이 묵었다 갈 수 있는 방들이 있었는데 그 방도 1층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1층에 그런 것들이 있고 2층에 이제 넓은 거실이랑 가족들이 귀가할 수 있는 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잘라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뭉툭뭉툭 있는 게 이게 지금 양입니다. 양. 예, 지금 1층에 마구간이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가 입구였어요. 입구에 딱 들어가면 마구간이 있고 뭐 창고들이 있고 저 안쪽에 손님방이 있고 뭐 이런 구조였다는 거죠.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2층으로. 이거를 모형을 그대로 재건해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게 이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이 안에 양이 있거든요. 예, 이 안에 양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다리를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고 또 사다리를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가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은 지붕을 얹을 때 들보 아시죠? 들보를 넣어서 그 다음에 그 들보와 십자 형태로 해서 작은 나뭇가지를 넣고 지피나 나뭇가지를 덮고 그 위에 진흙을 발라서 지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은 아주 건조한 지역인데 1년에 한 번씩 우기가 있었죠. 한 달 정도 거친 우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우기 중에 진흙으로 이렇게 발라 만든 지붕을 제대로 보수하지 않으면 빗물이 새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아예 지붕으로의 접근이 편리하게 집 밖에다가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우기 전에는 꼭 진흙을 다시 이겨서 지붕을 다시 발라주는 그 일을 해야만 비가 왔을 때 집 안으로 비가 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집 구조가 이렇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났다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구간은 외양간, 우리나라의 외양간, 집 밖에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집 안에 있었어요. 좀 색다른 느낌 들죠. 여러분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집 구조가 이런데 집 구조가 이렇다고 해서 남의 집 지붕을 함부로 뜯어내면 됩니까? 지붕 뜯기는 굉장히 편리했을 거예요. 진흙으로 발라서 진흙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니까 뭔가 돌이나 이런 거 딱딱한 거 가지고 지붕을 깨부시면 쉽게 깨지겠죠. 진흙 굳은 거 걷어내고 그 위에 덮여져 있는 집이나 나무들 다 걷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내리면 지붕을 뜯어내는 건 굉장히 편리했을 거예요. 지붕에 접근하는 것까지도 편리했을 거예요. 계단이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다고 해도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의 집 지붕을 이렇게 훼손하고 남의 집을 이렇게 파괴하는 행위는 보상을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또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랍비를 굉장히 존경하죠. 랍비 엄청나게 존경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예수님이 새롭게 등장하는 랍비였는데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몰고 다닐 정도로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인정받고 있고 존경받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 집안에 앉아 계시잖아. 그분이 이 집안에 앉아 계시는데 랍비를 그렇게 존경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함부로 집을 뜯어가지고 소란을 피운다는 생각은 다른 일반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라는 것이죠. 대단한 각오와 결단이 아니면 절대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이들이 뜯었다고 얘기하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지붕이 뜯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진흙을 깨부시기 시작했을 거예요. 위에서 막 쿵쿵쿵쿵 울리는 소리 막 났겠죠. 어제 아침에 저희 집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연락 왔습니다. 우리 지랑 지우리가 하도 뛰어다녀가지고 이사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연락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뭐 어떤 건지 아시죠?
예수님 지금 앉아 있는데 완전 천장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저 뭐지? 방 안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다 난리 났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진흙 가루들이 막 이렇게 굳어 있는 진흙 가루들이 막 천장에서 떨어지고 먼지가 날리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햇빛이 좀 보이는 것 같더니 지피랑 나뭇가지들이 다 고쳐지고 위에서 뭔가 이렇게 슥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겠죠? 여러분, 이 순간이 몇십 초 안에 벌어졌겠어요? 아니요, 몇 분 안에 벌어진 일이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든 광경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 예수님 머리 위로 지금 막 먼지 내려앉고 막 난리 났어요. 여러분, 그 안에 집주인이 같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집주인은 소리 지르고 난리 났겠죠. 이런 미친놈들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남의 집을 왜 부셔? 막 이렇게 그랬겠죠?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이들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벌이고 있다는 걸 알지만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믿음, 그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은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보셨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복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 한 사람이 친구들한테 요구해가지고 막 억지로 부탁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중풍병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것이 아니라 5명에게 모두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걸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 5명에게 모두 다 똑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중풍병자와 그들의 4명의 친구들은 모두 예수님께 나아가면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근거에서 무모하게 보이고 어처구니 없고 처벌받을 것이 확실하고 두고 사람들한테 욕먹을 일일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믿음의 근거에서 이 일을 감행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적어도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정확한 이해와 믿음은 없었을지라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그 정확한 믿음은 없었을지라도 적어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다, 이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정도의 믿음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이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가르침들 종합해 보면 진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상황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사건 전반적으로 계속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셨고, 또 오늘 사건뿐만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아무리 얘기해줘도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걸러내버립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얘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일들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일 첫 번째 선언하신 건 병이 나으라고 선언하신 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진짜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만이 이 말을 하실 수 있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5절, 예레미야 31장 34절,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전부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고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예언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말을 예수님이 지금 방금 내뱉으셨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사건의 진행을 쭉 살펴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중풍병자들, 지금 중풍병자가 병 낫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무모한 짓을 했잖아. 그러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아니라 네 병이 나았다, 이것부터 먼저 선언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믿음을 진짜 보셨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든 병의 근원이 죄로 말미암아서 시작됐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병의 근원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병자가 진짜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단순히 네 병만 고쳐줄 것이 아니라 죄와 관련된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줘야겠다. 네 죄 사함 받았다, 먼저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병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고. 내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 선언을 통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지가 뭐라고 도대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죄사함의 선언을 함부로 입 밖에 내뱉고 있는 거지. 저거 신성모독인데 저 당장 잡아 죽여야지, 이런 생각들을 지금 속으로 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 종교 지도자들도 굉장히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읽어보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 읽어보면 각 동네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각 동네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개 몰려와서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혼자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들의 이런 생각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다시 선언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속으로 생각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고 정확하게 딱 아셨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들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저 사람 도대체 뭐지? 왜 내 속을 그냥 혼이 다 들여다보고 있구나, 저 사람이.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인갑다. 적어도 이 정도까지 생각이 발전돼서 나가야 정상인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무당들도 하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들도 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계속해서 말씀의 진행을 한번 따라서 쭉 흘러가 보십시다. 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합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냐? 니네들이 한번 답해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계속 설명해 드렸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만 그 말을 하실 수 있다 해,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이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내뱉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어떤 벌을 가했냐 하면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하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결 재판을 해서 만약에 신성모독죄가 적용되어지면 성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당장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들을 성 밖으로 끄집어내서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였다고. 여러분, 신성모독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신성모독죄에 딱 걸리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죽임 당한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목숨값이랑 이 말이 똑같은 무게를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정신이 올바르게 박힌 유대인이라면 이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야. 그 말은. 유대인들이라면 이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겠죠? 네.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이 말은 어때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이 말은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의 말은 아닙니다. 이 말 했다고 누가 돌로 쳐 죽이거나 막 이렇게 하진 않겠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 창피를 당하는 거지.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계속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 보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 완전 또라이다. 저 완전 미쳤다. 저거 지난번에 그랬잖아. 저 사람이 그랬다고. 저 사람이 저거 미친 사람이야. 저거 정상 아니야.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그렇게 바라볼 것이라는 것 우리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 충분히 예상되죠. 그러면 이 말도 쉽게 내뱉을 수 있습니까? 목숨과 맞바꾸는 이야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것만큼 엄청난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도 함부로 내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면 하나님 뭐라 얘기하실까요? 당연히 말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인데 이 자식아, 내가 니네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니 알고 있나?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구속사가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풍병자와 대면하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사건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선언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 이 말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쉬운 말이라고. 이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잖아. 그리고 지금 상황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참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너무 쉬워요.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다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께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이 질문을 하신 거죠?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니네들이 생각할 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은 절대 입 밖에 내뱉으면 안 되는 말로 생각하고 있고, 또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이 말도 너희들은 나중에 창피를 당할까 봐 이 말도 너희들은 함부로 못 하잖아. 근데 나는 메시아야. 너희들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한테는 이 말 모두 다 쉬워.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여기에 와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의사들은, 이때 이 당시의 의사들은 사람들을 치유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퇴원할 때 뭐라 얘기합니까?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주는 약 잘 먹고 며칠 동안 무리하면 안 되고 완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막 이런 거 얘기해서 퇴원에 보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명하고 있죠? 내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치유하셨음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죄 사함의 선언은 미리 이미 하셨죠. 그리고 중풍병자가 이렇게 낫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상관없이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많다는 것 여러분도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1대1로 앉아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다시 점검해 보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저와 1대1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와 마음 편하게 앉아서 얘기하실 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일부러 저를 만나는 거 피하고 도망 다닐 분들도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게 기도했던 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생겨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게 해주십시오. 제대로 믿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 앞에서도 그 믿음 붙들고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그 기도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갈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생기면 좋겠다, 그렇게 확실하게 딱 보여지는 믿음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믿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믿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걸 봤어요. 제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어낸 거 그것대로 믿어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믿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구나,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고 그러던데 그 말이 맞는갑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공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좋겠다고요.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보면 친구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놀람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나타났던 이 사람들의 놀람이 어떤 것인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8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5장 26절 가보면 놀라고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복음서에서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약간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거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걸 가만히 지켜본 사람들 안에 쉽게 표현하면 경외감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경외감. 경외가 어떤 거죠? 존재 자체에 압도당해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 그런데 이건 공포와는 다른 거죠. 공포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그 경외감 안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존재라는 것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바로 그 앞에 엎드려지고 벌벌 떨게 되고 내가 이분을 무조건 따라야겠구나, 순종해야겠구나, 내가 이분 붙들지 않으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러나는 게 경외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새 복음서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본 사람들 안에 동일하게 어떤 감정이 일어났다고요? 경외감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사건을 보니까 분명한 건 이분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구나. 우리와 완전 다른 사람이구나. 이분 진짜 어마무시하구나. 여러분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놀라고 있고. 여러분 제 안에 믿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런 나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목격합니다. 야, 쟤한테는 어떻게 저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야,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진짜구나. 야, 제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 신들 중에 최고구나. 완전 최강이다, 최강. 적어도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한 경외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6년을 시작하면서 제 안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4가지를 놓고 제 진로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유학을 가는 거였고, 그건 제가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한테 제안한 거였습니다. 유학을 갔다 와서 뒤에 후임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교회 부목사. 이미 같이 사역하자고 연락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사임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사임하며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나랑 같이 사역하자라고 연락 주신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역하던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나가라고 압박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건데 개척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이 4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일 먼저 응답해 주신 것은 6월 초였습니다. 입양에 대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셋째를 입양하고 난 다음에 넷째도 입양하자라고 우리 집사람과 얘기했는데 2016년에 4가지 진로를 놓고 새로운 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넷째 입양은 안 되겠다. 넷째 입양은 접고 그냥 집중해서 이 기도하고 응답 주시는 대로 따라 순종해 가자. 우리 집사람이랑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첫 번째로 응답받던 게 입양이었다고.
여러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죠?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어떻게 뭐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뭐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입양에 대한 말씀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6월 초에 입양에 대한 응답이 왔는데 3주 정도 고민하다가 6월 말에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넷째 입양하자.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해서 9월 달에 2016년 9월에 지희가 저희 가정에 왔습니다. 여러분 6월 말에 입양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입양과 관련된 준비를 하면서 또 다르게는 진로와 관련된 기도들을 계속 해가야겠죠. 결정하고 난 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기도를 계속 해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3번 다 개척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확인했는데 3번 다 개척. 그래서 8월 중순에 개척에 대한 결정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면 개척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6월 말에 입양을 결정하고 8월 중순에 개척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를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부모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친하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저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들, 느낌들 제가 다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떤 거였겠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과 어떤 분에게서는 한심함까지 제가 느껴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넷째 입양을 결정하고 개척을 결정하는 것, 동시에 일을 다 결정하는 것 굉장히 힘들고 무모한 짓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분명했기에 저는 거기서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목사잖아요. 근데 저는 힘들고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거기서 물러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너 참 교만하구나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제 마음 안에는 그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해도 된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 여러분 3년 4개월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가정과 다음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러노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지속해서 있을 것이라고요. 저는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 정말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구나 여러분 직접 경험하고 그래서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구나,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일을 기대하십시다. 함께 기대하십시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다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다음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